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하 34장은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행한 일이 소개됩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해서 성전을 새롭게 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데 그가 처음 한 일은 성전을 수리한 일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 쇠락한 성전을 온 백성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제상 hilki야가 그 일을 맡았는데 언약궤 그 연복교회에서 헌금을 꺼내는 중에 아마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율법서는 바로 모세로부터 받은 그 아주 진귀하고 오래된 율법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도 그 말씀을 찾지 않고 그 말씀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자기 조상들로부터 아마 들은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그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가 서기관 hilki야를 통해서, 사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게 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데, 요시야는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너무나 회개가 되어서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너무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에 숨겨놓고 이걸 찾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어제 읽은 말씀이지만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왕이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과 징계, 저주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디에서 내 소산과 짐승들이 복을 받고 대적이 들어와도 그들이 왔다가 7기로 도망가고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너에게 저주와 재앙이 내릴 것이다. 학질이 임하고 바이러스가 임하고 전염병이 일하고 외적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이런 하나님의 저주들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쏟으신 진노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히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선지자를 찾는데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여선지자. 뭐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그런 그 시대에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훌다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hilki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훌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전하라고 그에게 전달한 거죠.
자, 그 말씀이 바로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24절과 25절. 자,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나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선지자 훌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 율법서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뭐를 내리되?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도 내리시는 분인데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 율법서에 기록된 그 저주대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원인이 뭐예요? 이 백성이 25절입니까?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지구촌에 있는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진화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만을 내세우고 인간인들이 축복만을 받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씀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 입에 귀에 단 말씀. 좀 이렇게 하면 축복하고 오늘도 좀 좋은 말씀, 좀 행복해지는 말씀, 성공하는 말씀, 좀 기분 좋은 말씀, 좀 그런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갈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다 왔는데 또 그냥 심판과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목사님 좀 힘을 주는 말씀을 주세요. 교회 오면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야지. 기분만 상하고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 축복을 원해요. 아이 못 낳는 사람은 아이 낳고,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병이 약한 사람은 다 건강하고, 이런 말씀만. 그런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못 들은다. 이게 문제예요. 그걸 원하니까. 그런 말씀을 잘 전해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유아이면 교인들이 원하는 말씀을 주는 거야. 성경을 읽어도 어려운 말씀들, 힘든 말씀들, 재앙의 말씀들은 빼버리고 축복의 말씀, 그 말씀들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노여움과 심판의 불을 던지는데 그게 꺼지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그 심판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결국은 이 백성이 당할 심판이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진노의 불이에요. 이 심판과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훌다라는 여인이 정말 훌륭한 선지자죠. 요즘은 훌륭한 목사님. 축복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런 재난이 옵니다. 이거를 예언했던 거예요. 사스보다 더 무서운, 에볼라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라는 재난이 옵니다. 그렇죠?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다일까요? 아니, 코로나는 이건 재난도 아니에요. 이거는 잘하면 다 살잖아요. 그냥 젊은이들은 뭐 감기 걸린 것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백신 맞다가 죽지만 오히려 코로나 걸려가지고는 뭐 그렇게 별로 죽지도 않더라고. 그냥 다 치료받고 또.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예요, 경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더 무시하고 충격적인 그런 심판이 임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경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읽는다면 이런 구약의 요시야 왕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고 뭐고 뭐 모든 게 다 이 땅에 당하는 재난이 하나님의 경고죠. 너희가 나를 바로 찾아야 된다.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원인만 찾는, 원인이 없어. 어디서 나와? 그것도 찾는 대로 어떡하겠어? 그 누가 또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겠어? 주장이 다른데, 진영에 따라서. 어떡할까? 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와야 될까? 이 지구촌 전체가 왜 이런 고난의 배를 함께 타게 됐을까?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자, 오늘도 어찌 보면 이 율법서를 발견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왕에게는 이렇게 또 전하라는 거예요. 그 왕에게는 유예 기간을 둔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자,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요시야 왕이 그 율법서를 이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 그가 어떻게 겸손해서 옷을 찢고 통곡케 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뭐라고 요시야에게 말씀하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복명이라는 건 들은 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신들도 가감없이. 그러니까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묻고 그대로 전했고 그 신하들도 와서 한마디도 가감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가감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은 빼버리고 재앙의 말씀은 빼버리고 축복과 은혜로운 말씀만 이렇게 자꾸 전해서 백성의 귀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전해. 그런데 요시야에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너가 이렇게 내게 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했기 때문에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시대에는 이 재앙을 보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유예시킨 거야. 연기시킨 거야. 연기. 그래서 그 후에 또 악을 쌓고 쌓아서 결국은 여호야김 시대에 결국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요시야에게는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어떻게 행했느냐? 뭐 나만 살았다 이게 아니라 요시야는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온 백성과 장로들 대제사장들을 다 불러모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29절 30절 한번 읽죠.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온 백성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 이제 어떤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을까요? 맹세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왕과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에게만 예배하겠다고 이제 그들이 맹세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31절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언약을 세워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다짐의 의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율법사가 최고의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 앞에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그 사랑의 계명은 똑같아.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께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성취해 가는 거예요. 성취해 가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부흥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만 그냥 부흥해. 그게 부흥을 많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개척한 지 2년 됐는데도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런 얘기해.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그렇게 말씀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을 다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걸 약속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심령을 깨어지는 심령,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심령이 바로 부흥하는 심령이에요. 이 부흥의 시대는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한 거예요. 평양에 부흥이 올 때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이 없고 상가가 다 철시하고 다 교회 갔다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평양. 그 평양을 예전에 뭐라 했어요? 한국의 예루살렘. 그렇게 평양에 영적으로 부흥하고 믿는 자가 많고 교회가 흥황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부흥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우 부흥했다. 이제 총동원 잔치에서 교인들 많이 등록하고 우리 교회는 2배로 부흥했대. 그럼 끝이야. 그 다음은. 끝이야. 그 말씀대로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해외여행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나도 할 만큼 했어. 전도부장인데. 이러면 끝난 거야. 오늘 내 한 해에 내가 계획을 다 끝냈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따르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이 어떻게 부흥의 열매를 맺는지 보세요. 3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온 백성들이. 근데 실제 그들이 이 부흥의 열매를 맺어요. 행위의 열매, 우리가 말하는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어. 그 시대는 영적 부흥의 시대야. 요시야가 존재하는 한은 그 요시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다. 가져간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게 영적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이런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질 것이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했을까? 내가 목숨을 다했을까? 내가 뜻을 다했을까? 내가 힘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애썼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 이제 그걸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흥을 다시금 한국교회 언젠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를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떨고 이제 700명 또 800명을 넘을까 봐 다 걱정하고 있는, 왜 자꾸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까? 다 잡은 것 같았는데 50명 70명까지도 떨어졌는데 백신은 아직 올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지금 받는 이 코로나의 재난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크고 엄청난 재난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진정한 요시아의 시대에 부흥이 이루어진 거. 이게 신앙의 부흥이고, 이게 예배의 부흥이고, 이것이 영적 부흥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